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나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나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나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나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영원한 방 늘 있어서 아멘.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나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나 씻은 날 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37절로 4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동으로 또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등잔대를 통해서 성경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진설병을 놓는 상과 진설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등잔대와 그 기구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등잔대를 만드는 재료는 완전히 순금으로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순금도 1달란트. 지금의 무게로 따진다면 약 한 15kg 정도 되는 무게일 것 같습니다. 1달란트의 금으로 등잔대와 그 옆에 있는 모든 집게와 또 불똥과 그 불집게를 다 그 1달란트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등잔대는 만드는 방법이 조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금 한 덩어리로 이 금초대에 초를 꽂을 수 있는 곳이, 이 불이 나오는 곳이 7군데인데 이 7군데 나오는 모든 것들을 따로따로 만들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바닥에서부터 위에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만들라는 겁니다. 한 군데도 띄어서 다시 붙이는 일이 없이 한 번에 맞추라는 거죠. 한 번에 모든 것들을 쳐서 맞춰라, 쳐서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등잔대는 우리에게 주는 아주 상징의 역사가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등대의 특징을 이 성막으로 성경을 말한다를 저작했던 강문호 목사님께서 약 특징을 11가지 정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11가지 다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법칙이 있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적에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금은 바로 믿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금으로 이 모든 등잔대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변치 않는 금, 그 순금으로 등잔대를 치어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다 연결해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이 기구 중에 젤로 만들기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금잔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는데 이 금잔대만 만들지 못해가지고 아주 몇 번을 실패하다가 결국 만드는 것이 바로 금잔대라고 미드라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바로 믿음의 법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법칙,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니까 등잔대를 쳐 만들되 이렇게 쳐서 만들었단 말이죠. 이거는 바로 고난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아무로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지만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고난은 유익이다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이기고 났을 때 그 고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이 등잔대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참으로 큰 고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만들어서 금이 남아도 안 되고 모질라도 안 돼요. 똑같아야 돼요. 그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잘게 만들어서 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우리가 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로 가라고, 갓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가라고 우리를 자꾸만 그쪽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고난의 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됐을 때 완전히 믿음의 법칙에 의하여 만들어진 등잔대 같이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또한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가진 자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잔대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가 있는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있는 그곳은 창문이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암흑 절벽입니다. 이 등잔대가 꺼지면 모두가 다 암흑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깜깜한 곳입니다. 천장에도 해달의 가죽까지 입혀가지고 완전히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그곳에 이 등잔대에서 비치는 그 빛이만이
생명의 빛이요 밝음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 흑암과 죽음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졌을 때,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 비춰졌을 때 바로 살아날 수 있으며 모두가 다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또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도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자, 그 사람들을 바로 사명을 가진 자라고 말하죠. 바로 사명을 가진 자의 그 헌신과 노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또한 성령의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모든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만 밝은 빛을 발할 수 있으며 성령 안에서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죠. 우리는 성령 안에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등자는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빛을 비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밝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칙에 따라서 모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연합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연합이지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합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그 촛대에 보니까 7개가 있습니다. 맨 중간에 하나가 있고 양옆으로 3개가 있어서 6개가 있는데 이 6개는 성도들을 뜻합니다.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 금촛대를 갖다가 정말 매일같이 그것을 꺼지지 않도록 감람유를 거기에 부어줘야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타고 있는 것은 늘 가운데 있는 그 촛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촛대가 다시 거기서 불을 붙여서 6개의 촛대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그 촛대를 계속해서 불을 비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그것을 실행하며 나갔죠. 이것은 곧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영원한 빛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유한합니다. 인간의 삶은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살다가 중간에 다 도태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은 영원한 빛이시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신 그 빛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연결하고 서로 함께해서 그 모든 것들을 나누며 그 빛을 꺼지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 또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등대는 밤이나 낮이나 꺼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창이 없고 캄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 성전에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 아이로 자라났었죠. 그래서 늘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늘 불을 갖다가 붙여도 주고 꺼지지 않도록 그거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거를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의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사무엘은 그것을 보고 자라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나중에 뭐라고 고백까지 합니까?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까지 합니다. 이 고백은 바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이 성막에서 그 등잔대에 불을 꺼지지 않도록
그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정말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것이며 병든 자를 살릴 것입니다. 병든 자를 치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문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기도꾼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닮음의 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이 살구꽃은요, 가장 일찍 피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찍 피는 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살구꽃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늘 첫 열매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첫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야곱이 축복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요, 뭐가 나옵니까? 버드나무처럼 푸르름의 생명의 하나님을, 또 신풍나무를, 또 살구나무를 쫙 꽂음으로 말미암아서 양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 나도 저런 새끼를 낳아야지, 나도 저렇게 알록달록한 새끼를 낳아야지. 그래가지고 야곱이 2대를 얻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완전의 법칙입니다. 바로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1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러므로 정중앙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수, 6개는 바로 사람의 수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합쳐서 7개, 바로 이것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완전한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가정에서 이 골리앗과 싸웠던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갑자기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빠, 다윗보다 골리앗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이 더 믿음이 좋지 어찌 골리앗이 더 믿음이 좋겠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는 이길 줄 알고 나갔지만, 골리앗은 하나님이 함께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대적하러 나간 그 골리앗은 더 믿음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심을 우리는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분이 변화됩니다. 베드로가 어부였다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을 모세가 그 광야에서, 그렇지요, 이도로와 함께 양치는 양치기였다가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니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거짓되고 죄악이 만연한 이 땅에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게 해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원하시는 그 모든 뜻들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합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촛대가 7개가 빛을 비춰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연합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기억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가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빛을 비치는 자, 생명을 비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비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사용하여. 할렐루야. 오늘도